일심으로 전심으로, 순수 우리말로는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고 반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는 하나님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일심으로가 무슨 뜻일까요? 한 마음으로이죠. 마음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본어로 일심으로가 무엇일까요? 이신니라고 합니다. 이신니. 이신니가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일본어 지금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치가 하나 아니에요. 신이 마음입니다. 니가 의로입니다. 그래서 이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니 마음으로, 싼 마음으로, 용 마음으로가 아니라 이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라도 기대를 가지고 32강에 들어가나 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올라갔을 때 마침내 탈락했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탈락했어요. 그런데 운도 안 따라주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온 국민이 흥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요, 영국 프리미어리가에서 득점왕을 한 사람인데요, 차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득점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득점왕을 할 정도로 지금 EPL은 세계 최고 리그 아닙니까? 거기서 득점왕까지 했는데 약간의 부진을 보이더라도 감독이 끝까지 믿어주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저기 넣어가지고 조금 못하면 빼야 되겠다, 두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선수를 집어넣으니까 선수가 불안해서 경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시간 되면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부분은 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선수로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축구가 이렇게 32강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전력을 가졌음에도 그리 못했던 것은 감독이 이치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대개 분산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 종목에만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당할 수 있으니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서 투자한 돈을 잃지 않겠다는 전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분산해서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물질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슬프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반심으로가 아니라 50% 마음으로, 30% 마음으로가 아니라 100%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쓴 다윗은 왜 일심으로 전심으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살던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던 당시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바알을 비롯한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신을 섬기는데도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지 않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100%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대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나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심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보지 않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없고 실망한 일도 없고 시험 든 일도 없었다. 정확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이면요, 실망감도 갖게 되고요,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크면서 단 한 번도 부모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다. 정말 그런 자녀가 있기를 바라죠. 그런 자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술술 풀리고 커다란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에게는 환난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시험이 드는 거죠. 속으로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든지 나를 도와주시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하나님 없이, 그 히틀러 시대에 하나님이 없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정말 없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보도록 합시다. 신자가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다윗도 자신에게 닥친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 경제적 가난보다 더 무서운 가난은요,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인 궁핍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양식을 보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참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경건합니다, 저는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키 하시드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하시드가 신실한, 영어로 페이스풀입니다. 신실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우리가 살다가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이 한결같은 분들을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죠. 다 한결같았어요. 페이스풀이었어요. 믿음이 풀,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은데 기도를 간절히 하라, 100번 1000번 그런 설교 들어도요, 집에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말해도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이 시대에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십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자, 그럼 기도를 하려게 되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100번, 10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요, 한 가지 잘못된 습관이라도 고치십시오. 그걸 고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가지 잘못되고 숨기고 있는 거 고칩시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빨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행하는 행동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막고 있다니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못하게 막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다윗처럼 저는 신실하기 때문에 저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86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타 동사가 의지한다는데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간절히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간절히 의지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건져주셔야만 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은 하루 종일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루에 한 시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시간 부르짖는 거 엄청 긴 시간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많이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30분, 40분이 다예요. 1시간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종일 부르짖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요, 종일 부르짖으면 그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종일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정도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를 우러러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요. 육신의 기쁨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기쁜 걸까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혼이 기뻐야 진짜 기쁜 거예요. 똑같이 웃고 다녀도요, 어떤 사람은 속에서 뭐 빛이 나오는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웃는 것 같아요. 영혼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기뻐야 진짜 기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위급할 때 발등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의지합니다.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보도록 할게요. 주는 선하사, 선하다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톱입니다. 주는 톱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보통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톱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에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보입니다. 리치, 많다는 거예요. 헤세드가 많은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구절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심판했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누가 살아남는다고요? 저는 100번, 1000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 일본어 배우면서 일본 선교를 갈까 말까 하는데 어제는 어떤 분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일본에 3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예배당도 있고 사택도 있는데 교인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일본어를 아직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또 꿈을 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나이에 제가 일본어도 못하는 데 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또 일본에 이런 교회가 500교회가 된다고 하니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있는데 목사 없는 교회가 500교회가 된다고 하니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미 나이 결혼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니까 거기 가서 꼬라박아 죽어도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죄로요 심판받았으면 이 중에 살아남을 사람 한 인간도 없어요. 한 인간이라도 있다고요? 없어요. 우린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헤세드가 너무 부요하시고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자백하는 거예요. 아무나 죄를 자백합니까? 은혜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자백도 못해요. 자백을 해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기초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도와달라고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교회에는요 수없이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천주교가 있고요, 개신교가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고,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큰 그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죠. 이 가지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교는요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하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장로교 창신자 요한 칼빈이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 가서 그 죽을 때까지 사회 가다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제네바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 서적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그 1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노티시아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바로 제1장 제일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는 존재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다른 거 물론 살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 가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헤세드가 많은 분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유럽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가정형편들이 좋기 때문에요 큰 고통 없이 신학교 갑니다. 공부 잘하니까요 쭉쭉 뻗어나가지고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독터가 되고요, 그 중에 잘하는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 66권을 쥐잡듯이 잡아냅니다. 구절들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알았을까요? 시골의 할머니는요 공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걸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많이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6절 7절을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영어 배우는 분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prayer is the best policy. 기도가 최선의 방책이 언제요? 환난 날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쫓아다니면 봤자요 창피만 당해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최선의 방책이라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1000번 10,000번도 여러분에 강조했는데요, 다른 데 여러분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런데 10번 드나드는 것보다요 교회 한 번 더 드나드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고 지금 끝까지 안 드나들라고. 한 번이라도 드나들고요. 제가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도 복잡하거든요. 심란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도 안 오고요.
그럴 때 그냥 교회 한 번만 딱 들리세요. 5분만 앉아있다 가시라니까요. 정말 5분만 앉아있다 가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일이 일본어로 마이니치인지 제가 일본어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매일이 마이니치더라고. 항상 예전에 신문을 보면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어쨌다고 막 하는데 마이니치가 이게 매일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매일 교회에 오는 분들은요,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매일은 못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제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시인이요, 참 다윗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한 것 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진짜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서도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신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신한 신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꼭 쳐다보고 있어요. 친척들도 쳐다보고 있고요, 친구들도 쳐다보고 있고요. 아, 저 친구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건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지 구원 안 해줄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저들이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일본인들이 그 신이라고 말하는 신이, 일본인들이 인정하는 신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게 일본 전 세계를 만드는 여신, 여자 신입니다. 아마테라스, 테라스 알죠? 아마테라스 그렇게 외우는 거죠. 이게 오미카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가 천황이라고 하죠. 그 천황이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 혈통이 내려오는 게 되는 건데, 저는요, 참 최근 들어와서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참 일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요, 사실 전쟁해가지고 제진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무지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너무너무 악을 행해서 단 한 번도 내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일본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전 세계 핵폭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5,000기가 넘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가진 데가 5,000기가 넘는다면, 이스라엘 가지고 있죠, 인도 가지고 있죠, 파키스탄 가지고 있죠, 중국 가지고 있죠, 유럽의 나라들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핵무기가 이 땅에 떨어진 나라는 일본 나라밖에 없어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하고. 제가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베스트셀러 소설이었어요. 나가사키 공장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요, 형체 자체가 없어져 버렸대요.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형체 자체, 사람의 형체가 없어져요. 보통 이렇게 얼마든지 형체는 남아있잖아요. 형체 자체가 없어져요. 정말 어리석은 신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가지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 참담한 현실을 맞이한 그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참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신이라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찌 한 분일 수밖에 없냐고, 다양한 신일 수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데, 이제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119편이 말씀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176절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 글자거든요. 거기에다가 8절이라고 176개의 이게 말씀 창가가 시편 119편 아닙니까? 다윗은요,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말씀의 은혜가 좋았어요.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말씀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옆에 있는 분들 꼭 봐요. 안 봐도 되는데 신기해서 꼭 봐요. 근데 다들 행복해요. 특별히 비싼 거 먹으러 오신 분들요, 다 얼굴이 행복하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오셨겠죠. 그분들도 날 잡아서 오셨겠죠. 그래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고, 그래 행복하게 먹었는데 그 이틀이나 갑니까? 그날 저녁이면 끝이에요. 뒷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요, 뒷날까지 계속되고, 어떤 때는 인생 전체까지 계속이 되는 그 좋은 말씀에 대해서 맛을 못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뭐 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그래서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환난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이고요, 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다윗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기도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일심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히브리어는 야헤드 르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헤드는 집중하게 하소서, 통일시켜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통일되기 원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일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일심으로는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분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전심으로, 반심이 아니라고 말했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가 크고 가돌,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낮은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수월은 원래 지옥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 그걸 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다 보면 바닥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참하고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기도 그렇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나다니도 못하겠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일을 겪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극동방송에서는 새롭게 하소서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그게 다 땅바닥까지 가서 지옥에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셔서 간증하는 프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간증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입술에 찬양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던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증거인 것이고요, 땅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은,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집안 형편이 좀 가난하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1년 놀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1년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짜 땅바닥 같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를 또 이렇게 붙여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저 인생에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쭉 뻗어온 것 같습니까? 때로는 땅바닥까지 내려간 세월들이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거기서 일으켜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14절을 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거만하게 행동하고 거만한 말을 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 포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엉터리같이 알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우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쭐하죠, 교만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다윗에게 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그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루 종일 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심란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나 그러면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도서관 같은 데서 만나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역사책으로 믿는 사람들, 문학책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여러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속상해요. 그럼 어찌다가 커피 마시면서 대화 한번 나누면요. 엉터리 같은 얘기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나 입 밖으로 내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내가 돈이 없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잘못 살게 돼 있으니까요. 잘못 살게 되는 거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으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한번 1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 이런 말씀 들을 때 이게 진짜 할까 할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 뭘 주고요. 좀 안 좋다고 판단했을 때 안 주고 이런 하나님인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말씀들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헤세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급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이 와닿지 않겠지만요.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살아남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참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만큼 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서 내가 이렇게 됐겠지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요 요즘에 세상을 빨리 뜨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50대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요 60대에 떠난 분들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노여워하셨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노여워하셨으면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은총의 표적. 이게 오트가 뭐냐면 사인이나 증표를 말합니다. 근데 은총이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원문은 러토바입니다. 토바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러는 무엇을 위해서. 좋게 만들기 위한 증표. 나를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증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증표를 여러분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미래를 좋게 만들게 주었다는 증표를 토큰이라고 하죠. 영어로. 토큰을 저에게 하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토큰 가지고 차 타고 활발하게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은총의 토큰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답답하면요. 이런 기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시험을 치는데 한 번에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붙는 거예요. 또 두 번에 붙을 줄 알았는데 또 안 붙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20대, 30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성세대가 잘못했고 만들어 놓은 기결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겠어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얼굴만 비춰주는 청년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어서 나를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시어서 낭망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청년의 시절에 이런 표적을 한번 보고 나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여기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답답한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구나, 이런 표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는 데는요, 신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비롯한 신기술이 처음에는 과학이 들어와 가지고요, 종교와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과학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기술입니다. 과학은 사실 이론적인 영역에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기술은 우리 손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쩌다 이걸 설교 준비하려고 읽은 건 아니지만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비인간, 시간에 관한 사유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점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신기술은 공적 공간과 공유 시간을 침범하고, 공적 공간과 공유 시간을 침범. 지금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공적 공간이죠. 서로 대화 공유하는데도 스마트폰 확 끼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지금 현재 공유하는 시간을 싹 잡아가 버린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거의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유니버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합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시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친밀한 시공간은요, 가장 커피숍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심지어는 커피숍에 앉아갖고도요, 이 연인들이,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것 보고 앉았거든요. 이것 보고 앉았어요. 이 모든 공간과 시간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간과 공간 안으로 끌고 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시공간이라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요, 저도 좀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1부 예배가 딱 끝났지 않습니까? 2부 설교를 어떻게 좀 더 잘해야 될까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32강 올라가냐 떨어지냐, 콩고가 한 골을 넣지 말고 비기고 끝나야 되는데, 막 우즈베키스탄이 이겨야 되는데, 막 이 생각하다가 여기 앉아서도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분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망쳤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요, 요즘 같은 경우는 투자 열풍 아닙니까? 또 이런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기,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것이잖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또 내 삶도 예전 같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셔서 언제나 신실하게 하소서, 변치 않게 하소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시대,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